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뭘 하시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설계를 새로 하죠. 금년에는 꼭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뜻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해가 바뀌어서 소원을 가진다고 하면 어떤 소원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 책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본분이 되어야 되고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해가 바뀌면은요, 내가 금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모두가 생각하기를요, 작년에는 열심히 못했으니까 금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아마 이렇게 뜻을 세울지 모릅니다. 그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 섬기고 거짓이 있는데도 겉으로는 열심인 척하는 그런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다 하는 그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서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서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 후서 1장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청결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거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조상들도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표현을 디모데 후서에서도 명했습니다. 그러니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내용은 생각지도 않고 섬긴다고 하는 그 자체에 우리가 치중하다 보면요, 적당하게 양심을 속여가면서도 눈가림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요,
교회 안의 봉사도 적당하게 양심의 끄리낌이 있지만은 대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리도 없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모두가 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양심이 무엇인지부터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도대체 무엇을 두고 하는 것이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고, 이 성구사전을 보면은 양심이라는 부분을 찾아보면은요, 구약 성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만 28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양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그 양심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 그러니 신약 성경 속에서도 가끔은 마음으로 번역된 그 부분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뜻과 양심이라는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도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 마음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은 영에 속한 양심이 있고 혼에 속한 생각이 거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라는 말 속에는 생각이라는 뜻도 있고 마음이라는 그 말 속에는 양심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속에도요, 그 내용을 지금 비교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게 마음에 일 해놓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밑에 줄을 달아놨지요.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영이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데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영어로 읽어도 틀리지 않다, 그 뜻입니다. 마음으로 읽으면 영어로.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는 그 표현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런 뜻이잖아요. 양심의 양심. 이 글씨를 보면은 이거는 옳을 양자니까요, 옳은 마음이 양심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옳은 마음, 그러면 악한 마음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본래 이 원어에 있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예요, 적합한 단어들이 아마 찾기가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래 성경 속에 마음 혹은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의 그 본래의 뜻은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conscience라는 단어가 있죠. conscience. 이 con 하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붙은 단어입니다. con 하는 앞에 있는 이 단어는 with라는 뜻입니다. 뭐뭐와 함께. science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과 더불어 아는 것, 그런 뜻입니다. 어떤 지식과 더불어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과 더불어 알아가는 무엇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옳은 마음,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양심이라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겠어요? 마치 이거는 온도계하고 똑같습니다. 집에 온도계가 있으면은 추우면은 수온주가 쑥 내려가지요. 더우면은 쑥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 온도계라는 것은 이 집에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만 가르쳐 주는 거지, 그 온도계 자체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는 아니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가르쳐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 양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거나 악을 제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양심은 온도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양심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그런 것이냐를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속에 먼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영에 속한 부분이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양심은 영에 속한 것이다. 영에 속한 부분. 미국의 어떤 설교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양심을 설명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이 양심이 혼에 속했다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하고는 사실은 다르죠. 양심은 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겁니다. 성경도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8장입니다.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접촉하시려고 하면, 즉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하려고 하면 우리의 혼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전달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영에 전달한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의 영에 전달한다. 자, 우리의 영에 전달하게 되면 그거를 인식하는 것이 뭘 인식하는 것이냐? 우선은 영하고 혼하고의 기원을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영과 혼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우리가 지음받을 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육체의 생명이 주어질 때 혼이 사실 주어진 것이고요. 이 영은 그 이전에 있던 겁니다. 그 이전에 있던 것.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영은 혼보다도 훨씬 이전에 존재하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혼은 사람이 지음받을 때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옛날부터 존재하셨던 것처럼 이 영의 존재는 훨씬 더 거진이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영과 혼은 생겨난 것이 사실은 다릅니다. 주신 하나님께로 그러잖아요. 이미 있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영의 기능 속에, 영이 하는 그 일 속에 양심이 들어있습니다. 양심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요. 영은 어떻게 보면은 내 편을 들지 않고 누구 편을 듭니까? 하나님 편을 들지요. 그러니 내 영 속에는 양심은 어떤 죄를 짓거나 가책이 있으면은요, 즉시 나에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영이 우리에게 속한 부분이 아니었고 하나님 것이었는데 우리 속에 주신 부분이 영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 영 안에 우리의 양심에
작용이 사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 양심이, 이 영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깨끗함을 사실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구원받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성천하신 이후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이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손 들어보세요. 성령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들으면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다 주어진 것 같은데, 그 성령이 과연 내 안에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어디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내 안에 어디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 자기 속에 성령이 있음을 체험해 사는 사람들은 드물지요, 사실은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있던 걸 아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나의 영에게 들어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우리의 영인데, 이 영의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임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양심이 알고 있는 거죠. 양심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요, 성령이 가르쳐 주면은 그거를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것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양심이 알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요, (12절입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구분해 놓은 이 부분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시대 때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하나님께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구약에 정결하게 받는 것은 정결해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덮어놓은 겁니다. 덮어놓은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던 걸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라고요. 그러니 구약시대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짐승의 피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완전히 씻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그때까지 덮어놓은 것인데, 이건 덮어놓은 겁니다. 그때는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덮은 것. 이 덮어놓은 거는 여기 기록되면요, 뭐 했다고요? 육체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그 얘기죠. 그거는 곧 이 육신의 이 형식상으로 깨끗하게 해놓은 것이지, 그게 양심을 깨끗하게 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구약은 잠시 동안 덮어놓은 것이고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덮어놓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없앤 거죠. 이거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 것이다. 구분을 해줬습니다. 이게 보세요. 13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실제 이거는 덮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저 의례상 이런 예식을 치렀으니까 죄 없다고 그저 육신에게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 뿐이지,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뭐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아니, 이거를 우리가 먼저 잘 기억을 해야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말을 자주 하잖아요. 죄 용서를 받았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 죄 용서 받는 거는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뭐를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짓는 낱낱이 죄들, 세일 수 있는 그 많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죠.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꺼림칙하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되어 있다는 그 부분을 사실 잘 모릅니다. 모두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요, 내가 죄 지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게 생각이 나고 그 생각날 때마다 괴로우니까요,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 말도 그저 스쳐듣지 실제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는 젊을 때는 지은 죄를 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 건망증이 심하고 기억력이 쇠퇴해지면요, 죄 지은 것도 잊어버립니다. 자기 가족만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치매가 걸려버리면요, 무슨 죄를 지은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기억을 못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다 잊어버리도요, 그 죄를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장부 속에 죄가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죄 사함은 내 안에서 혹은 내 기억 속에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없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돼요. 어느 누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과연 누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밖에 못합니다.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셔가지고, 왜? 하늘에 계시면 피를 흘릴 방법이 없죠. 육체를 입어야 피를 흘릴 수 있으니까 피를 흘린 다음에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보시는데 피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용서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양심에 용서받은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향해서도요, 이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으니 아들이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내 양심은 그럼 어떻게 용서받느냐? 나는 지금까지 죄 지은 것 때문에 양심에 고통이 있고 괴로웠고 이 죄를 어찌할까 하는 그 답답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있던 그 죄가 나도 내 양심이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지금 이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내용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영에게 말씀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해결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죠. 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림으로,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예수님의 피를 드리고 있는 중인지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케이 승낙을 했는 건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거는 하나님 앞에 됐는데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그것이 누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내 양심에 이거를 알게 해주는 건 뭐냐? 나에게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게 주님의 부활입니다. 사실은요. 부활했잖아요. 그러니 그 죽음을 통해서 피를 들이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주님의 살아나심이라고 사실은요. 부활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는 이 부활로 통해 가지고 그 양심에 뭐를 받습니까? 송사가 끝이 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수증과 같은 것이다. 그 영수증과 같은 것이다. 보혈은 죄를 해결하는 수단이고요. 부활은 그 죄가 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수증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뭐를 깨닫게 줍니까? 내가 살아났다. 살아났다. 주님이 살아났다는 그 말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약속대로 살아난 게 아니고 피를 드리러 갔더니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가 다시 살려 보낸다. 그렇게 된 거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졌는데 아무 날 아무 시까지 갚지 않으면은 온 집뿐만 아니라 처자를 다 팔아서도 그 빚을 갚도록끔 최고장이 이제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다 팔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방에 들고 빚을 갚으러 갔습니다. 갈 때
혼자 안 가고 마누라하고 같이 갑니다. 자, 빚쟁이 집에 찾아가가지고는요, 문 앞에 차를 내놨습니다. 마누라 보고는 당신은 여기 있으세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돈 갚고 영수증을 받아올 테니까. 자, 돈을 보따리에 사들고 빚쟁이한테 갔습니다. 빚이 얼마니까 이 돈 보고 다 맞는지 확인해보고 영수증 주세요. 빚쟁이가 이제 돈을 세알입니다. 돈이 뭐 1, 200억도 수십억 된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그 돈을 이제 계속 세알해가지고 마지막 다 세알해보니까 딱 맞았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안에서 이제 돈 세는 동안에. 그러니까 돈을 다 세알해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 빚쟁이 하는 말이 이 돈 갚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으니까 술이나 한잔하고 가라고 이제 나에게 술을 권합니다. 자, 돈을 다 갚은 것은 뭐 낮 12시쯤 됐다고 가정해보세요. 둘이 앉아가지고 술을 퍼마셨습니다. 기분이 좋죠. 서로가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한 5시간 동안 술 먹고 나옵니다. 그럼 차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실제 내가 빚을 갚은 거는 낮 12시인데 나오기 전까지는 빚을 다 갚은지 안 갚은지 영수증을 들고 나는지 모르죠. 나올 때까지는 밖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조마조마합니다. 아니, 그중에 위조지폐가 있었는가? 우리는 집에서 딱 맞게 샜는데 혹시 그 돈이 잘못됐는가? 돈이 금액이 모자라는가? 밖에 있는 사람은 온종일 그것만 생각할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지? 그러니 밖에 있는 사람이 돈을 다 갚았다고 아는 거는 언제입니까? 나와서 보는 거예요.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가지고 3일 만에 나오셨습니다. 3일 만에. 그러니 우리가 빚이 다 갚았던 걸 아는 거는 언제겠어요? 죽으시고 3일 후입니다. 3일 후에. 그때 우리 양심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됐다. 하나님 앞에 그 빚이 다 갚아졌으니, 그 빚이 갚아졌다는 그 영수증까지 받았으니 나는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그게 양심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도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도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실질적으로는. 이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은요, 마귀를 향해 가지고 죄 산 받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너 어제도 거짓말 했잖아. 너 어제도 화내고 뭐 싸웠잖아. 마귀는 우리를 항상 송세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붙들어 매는데요. 그때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 나는 거짓말을 하고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지만 이 모든 죄에 대한 빚을 갚은 것뿐만 아니라 그 피가 하나님의 보좌에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지요. 그리고 그 피가 갚아졌다는 영수증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마귀를 향해서 뭘 하겠어요? 정면으로 담대하게 거절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의 이 죄사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을 앞에서도 그리고 마귀를 향해서도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마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이렇게 봉사시키면요, 어제는 잘하던 사람도 오늘 뭐 시키면은 뭐뭇뭇합니다. 그 뭐뭇뭇한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면은 자기가 실수한 게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어제는 열심을 내다가 오늘은 발목 잡히거든요. 야, 너 뭐 양심 속여가면서 뭐 나쁜 짓 해놓고 네가 하나님 섬기러 교회가 야야야야 너 엉터리야. 그런 소리를 양심에서 들으면요, 어제 열심히 하던 그 사람도 오늘은 보면 주춤해집니다. 사실은요. 주춤해지잖아요. 그러니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에 송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4장 16절입니다. 24장.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니. 위대한 이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절대로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힘을 썼다. 그 얘기잖아요. 힘을 썼다. 가만히 있는데 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끄리낌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양심상 하나님께 아무 끄리낌이 없어. 너하고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양심상 하나님께 끄리낌이 없어. 그건 악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사람과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고 사람에게 끄리낌이 있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사람하고는 문제가 많은데 사람하고는 뭔가가 얽혀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것도 많고 용서하지 못한 것도 많고 갚지 않는 빚도 많은데 나는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 아무 끄리낌이 없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믿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 분명히 성경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도 내가 끄리낌이 없다. 이렇게 하죠. 사람 앞에도.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뭐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은 가증스럽다. 그 말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니까 이 깨끗한 상태를 가진 사람을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사실을 주님의 그 부활을 어느 날 듣고 받아들였더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고 양심이 송산을 이것도 아무 그렇게 필요가 없고 깨끗해졌다. 그러잖아요. 깨끗해졌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받은 그때의 그 상태를 우리가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사실을 배우게 되잖아요. 자, 처음 이야기한 것 다시 돌아가면요. 양심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그 양심 자체가 선을 행하게 하거나 악을 제지하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하는 그날로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을 알아도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악을 알아도 악을 제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인데 잘못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고도 잘못을 행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상황 속으로 되어버린,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기는 하지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악을 제지할 힘도 없는 상황 속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선을 알면 선을 행할 것 같습니까? 악을 알면 악을 제지할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요. 양심을 성경에는 항상 이거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양심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디모데전서를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끄리낌이 없는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다 보시면 19절입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이란 말은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 착한 양심이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는가? 왜 어떤 사람은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양심이 무디진다든지 자, 양심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모든 사람의 양심은 다 똑같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적 양심이 하는 일로 따지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심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 양심이 활동하는 걸 보면요,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양심이라는 그 자체를 보면 모든 게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진 양심과 내가 가진 양심이 같이 활동을 하느냐?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왜 그렇겠어요? 19세기 그 무렵만 하더라도 영국이 대영 제국 시절에 뭐 인도나 이런 곳에 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을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 인도 같은 데도 식인종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잖아요. 식인종들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19세기 이야기라고요. 자, 짐승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가지고 잡아오면은 상대방 종족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식인종들이. 그 식인종에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영을 가진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식인종은 양심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야, 그게 죄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우리 식사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베큐 해가지고 먹는 이게 우리 식사인데 무슨 이게. 자, 그 식인종들이 과연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양심이 작용하지 않으면 죄를 모르는데 죄를 모르면 구원받을 생각도 없고 구원이라는 그 말도 관심도 없겠지요, 사실은요. 그러면 식인종들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식인종들은. 그러니 이 지구상에 그런 미개 종족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면은 그네들의 양심은 이 성경이 들어가서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양심의 작용이 다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양심의 작용이 다르다. 양심 그 자체는 다 있지만은 양심에 활동하는 이 작용면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양심이라는 그 단어가 무엇과 함께, 즉 어떤 지식과 함께 알아가는 것 그러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절대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 절대적인 지식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절대적인 거는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실은요. 이 계명이 들어가면 그 양심은 그 계명과 함께 뭐라는 겁니까? 작용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네들을 일깨운 게 뭐냐? 쉽게만 가르치는 겁니다. 쉽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살인하면은 이거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런 걸 모르고 있던 미시간 사람들이에요. 그 지식이 들어감으로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안 믿어도 죽이려고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들었던 그 지식이 그 양심의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자, 요즘은 길거리에 침 뱉고 뭐 휴지 갖다 버리면 경범죄 뭐 어쩌고 했었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길거리 가서 가래침 뱉고 하는 것이 보통 일상사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사니까. 길거리에 휴지 갖다 버리고 가래침 받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방송으로, 문자로. 길거리에 휴지 꽁쳐버리면 벌금 5만 원.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는 꽁초를 버렸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양심이 작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그 양심은 법이 들어가면 그 법과 더불어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미개한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이 법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그럼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율법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시는가 우리에게? 양심의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양심의 작용을. 눈은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고 코는 냄새 맡는 것이고 혀는 맛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 양심은 뭐 하는 것이냐? 죄를 인식하는 것이 양심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으면 사물이 있어도 볼 수도 없고 소리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양심이 죽어 있거나 마비되어 있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 뭐부터 일깨워야 되겠어요? 양심을 일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이미 파손해버리고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 구원 못 시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왜 하나님 못 하신 게 뭐 있겠는데?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 구원 못 하십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내가 대한민국 미술 대전에 나가서 대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소문이 나면은 많은 사람이 나한테 그림 배우러 올지 모릅니다. 이제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서 그림 배워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림의 기본이라는 거는 색깔도 가르쳐야 될 거고 뭐 색의 배합도 가르쳐야 될 겁니다. 자, 10명이 배우러 왔는데 크레용 가지고 색깔을 다 가르쳐 줍니다. 이 색과 이 색을 합치면 무슨 색이 나오고. 그런데 하나이가 이거는 꼭 반대로 하는 거라. 빨간 거 칠하라 그러면 파란 거 칠하고, 파란 거 칠하라 그러면 빨간 거 칠하고. 처음에는 잘못됐다고 한 대씩 때려줍니다. 근데 맞아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명입니다. 자, 생명은 내가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도 구원 못 시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양심을 일깨우는 거죠, 사실은요. 양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 양심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기가 깨어나니까. 믿음이 들으면서 남이 하는 그 믿음도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양심을 마비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양심을 마비시키는 일들. 양심을 스스로 마비시키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은요, 거짓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냐? 마비시키는 거. 양심이 화인 맞는 거죠. 마비된다는 말은. 양심이 아무런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는 것 속에는 죄를 반복해서 거듭거듭 쥐으면 양심이 점점 마비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양심도 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죄입니다. 반복적인 죄. 이 반복적인 이 거짓말로 가지고 사람을 쇠뇌시키잖아요. 쇠뇌 공작. 그런 거 들어보셨죠? 사실 아닌 거를 처음에는 가르치면요, 그게 거짓말인데 그럽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합니다. 또 합니다. 한 5번쯤 하면요, 어느 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죠. 자꾸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거짓이 진짜처럼 믿어집니다. 그러니 거짓으로 진짜를 씻어내버리는 것이 쇠뇌공작하는 거거든요. 씻어내버리는 것. 사람도 죄를 처음 한번 도둑질하거나 할 때는 양심이 가책이 크죠.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그만큼 줄어듭니다. 또 짓습니다. 더 줄어듭니다. 한 너댓 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요, 아니 세상에 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뭐 이 정도 거짓말을 그래? 나만 거짓말해?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거는 양심이 마비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반복적 죄는 반드시 양심이 마비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가? 내가 욕을 하는 거를 이게 언어의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가지고 욕하는 것도 아무 가책 없이 하는가? 그거는 이미 그만큼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생활 속에서 뻔히 알고 있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고 하면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백해야 될 일들이 큽니다, 사실은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같이 모여가 교제하겠다든지 섬기겠다든지 봉사하겠다든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소용이 없다고요, 이게. 우리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이 반복적인 거짓말 외에 또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나 마약 같은 거 쓰는 거는요, 이거는 100% 마비시킵니다. 100%. 술을 계속적으로 많이 먹으면 점점 더 무뎌집니다, 양심이. 술에 대한 경고는 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23장을 보시면요, 잠언 23장. 술꾼이 어떻게 되느냐? 술꾼의 그 상태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29절입니다. 23장 29절.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수원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거짓말한다는 뜻이잖아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설명 안 해도 그대로지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술에 임박해 사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바른 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게 거짓말을 바른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마비가 되니까 그럽니다. 마비가 되니까. 마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술이나 마약 같은 거는. 맑은 정신으로는 이야기 못하고 술기운에 소리 지르는 사람 많지요. 술기운에 소리 지르는 사람들. 평소에 얌전한 사람도 술만 들어갔다 그러면 뭐 완전히 개차방 같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양심의 통제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양심 통제를 안 받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로 인해 가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잘 쌓아놨던 그 이력도 그 술로 인해 가지고 한번 실수해 가지고 평생 쌓아놨던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사람 앞에도 그렇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더더욱 우리는 조심하고 살아야 되죠.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뭐 어디 있냐, 뭐 술 조금씩 먹는 건 어떻겠냐, 뭐 온갖 변명을 다 하지만은, 아니 나는 술 취할 때까지 안 먹고 조금 반주로 조금씩 마십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뭐 사실은 변명입니다. 사실은요, 변명. 왜 그렇겠어요?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는 못하고 술기운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정신으로 행동하려고 하지는 않고 술 먹은 술 기운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술 기운으로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고, 술 기운으로 봉사해야 될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실은 봉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왜 술 취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를 비교해 놨을까요? 술 취게 되면은 맨정신도 못하는 걸 술기운에 하지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자기 육신이 힘으로는 못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 이거를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성경도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관습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자, 성경이 검해놓은 것은, 신약의 이 성도들에게 검해놓은 것은요, 목매어진 것, 피, 음행, 여기 우상의 제물, 이건 다 검해놨습니다. 이걸 검해놓은 것을 알고도 먹으면 그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알고도 먹는 고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양심이 약해지는 거는요, 양심의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민감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니까 마비돼 가는 거죠. 양심이 마비돼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하는데도, 아니 내가 배고픈데 뭐 저 신전에 바쳤던 그 고기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좀 먹었기로 손이,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 하고 갖다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해놓은 거를 알고도 갖다가 먹으면은 그게 먹은 것을 끝이 안 나고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내가 거슬리고 뭐를 하다 보면은 그거는 거역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양심도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더러워진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좀 열심히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더 뭔가 좀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는 외형적인 것을 갖고 오려고 생각하잖아요. 노력과 수고와 열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양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양심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겠어요? 죄를 구하는 겁니다. 양심의 송사에 따르는 그 죄를 구하는 일들이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는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면죄부 하나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면죄부 받으면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이 면죄부 살았으면 다 끝이 난다. 한 번 용서는 영원한 용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과거제든 현재제든 미래제든 다 이게 용서된 거니까 그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못 됩니다. 내가 죄 사함받았다고 선포하는 그것이 면죄부냐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요, 그 양심의 송사가 있어도 그거를 잠재워 둬버리니까 거짓말 이만큼 하는 정도 가지고는 양심이 이제는 말도 안 합니다. 이제는. 그러고도 나는 죄 사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은 것이다. 그런 잘못된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요, 그보다 더 가정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 죄 용서받은 사람은요, 죄를 미워합니다. 사실은요. 죄를 철천지 원수처럼 봐야 돼요. 그만큼 양심이 더 예리해져야 됩니다. 예리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오늘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정말 내 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겠는가. 그 양심이 깨끗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도 들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양심이 더러우면은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못 알아듣습니다. 창에 때가 새카맣게 끼었다고 하면은 빛이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양심은 우리의 마음의 창입니다. 하나님께로 어떤 그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라고요, 그게. 양심이 더러우면은 그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 진리를 어떻게 인식을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중요한 거는 놓치고 괜히 뭐 일하러 나라고 부역시키듯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면은 뭐 기차라도 억지로 나오고,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정말 그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항상 두렵게 생각하고, 혹시 하나님이 이 양심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할 때 내가 양심이 더러워져가지고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없는 거를 생각하고 사실은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낌이 있으면은 서슴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 생활 속에 묻어있는 많은 더러운 죄들을 그대로 두고 살아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송사가 있어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속에서 변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헛되이 듣지 않게 하시고 그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새로 맞는 우리들 마음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양심에 끓이기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허물을 늘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